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어디들 계세요 지금? 성경 아직 안 찾으셨어요? 네, 14장 9절 저도 성경을 찾아서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당신을 숨기시면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또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완전하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행함이 곧 하나님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이고 내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나를 보내서 이 땅에 당신을 증거하시고 온전히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성품이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관찰이 틀릴 수도 있겠는데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영광과 권능과 신성과 모든 것이 같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 같아서 제일 좋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뭔가 더 어렵고 더 거룩하셔서 더 좀 불편하신 분인데 마침 다행히 멀리 하늘 보좌에 계셔서 조금 괜찮으신 분. 그런데 성령님이 제일 거북해요. 이분은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태도가 교회와 개인들마다 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찬송가나 이렇게 보면은 복음성가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1절 성부 하나님 2절 성자 하나님, 3절 성경 이렇게 건너가서 성령님이 안 계시는 그 가사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지요. 그런데 또 그런 이유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머리 지식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신학적인 고백을 해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의 고백은 다른 것 같이 많이 보입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고 싶은데,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식으로, 우리가 신학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의 그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렌즈냐면, 그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경험이라는 렌즈로 보는,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지나치게 엄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평생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셔서 성장기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공허함이 크고 뭔가 나를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는 그 absent father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늘 삶의 신앙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자상하고 친절했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늘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업앤다운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보실까? 뭐 사랑하실까? 나를 굉장히 엄한 표정으로 노려보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그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는, 마치 궁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 보는데, 오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로 오신 예수님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태도로 나와 여러분을 다양하게 만나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주님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또 특히 옆에 두고 함께 했던 제자들도 여러 상황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대하셨던 태도, 그들을 바라보시던 그 시선, 관점,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시고 바라보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이것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예언 사역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특별히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언제나 행위나 결과나 외적인 어떤 것보다는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그게 굉장한 안도도 주면서 동시에 약간의 긴장도 주기는 합니다. 네, 우리 그 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자매들, 여기 와는 자매는 안 그런데 자매들한테 집사람이 또 내가 가끔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이쁘게 하고 다녀라. 화장도 좀 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형제들은 외모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너 좀 가서 저 치아 교정 좀 하고. 어, 여러분 그게 나쁜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참 한 적이 있는데, 예,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듭 넘어지는 것을 인해서 그렇게 진노한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말씀드린 게 있었죠. 누가복음 6장 말씀,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못 사느냐. 그거 제자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안에 많은 상처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또 말하지만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것, 이게 훌륭한 태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 제자도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신 한 가족으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지만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서로 싸운다든지, 그죠? 결코 그렇게 훌륭한 그룹이 아니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또 나중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결정적일 때. 아무튼 그 성경의 증거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참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처음부터 썩 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믿음의 자이언트들이 전혀 아니더라.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들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문제 있다고 버리시거나 저들을 판단하고 안 하셨어요. 저들을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저들을 끌고 가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못 산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들 안에 상처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이 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하나가 아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때로는 배신도 하고 때로는 남편 사랑하는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두세 가지 마음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고보의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은 딱딱하고 무감각한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쓴뿌리가 있다고 경고하세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 그런 마음. 또 히브리서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다. 말씀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세요. 그렇죠? 또 가라지는 마귀는 계속 가라지를 뿌리지요.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더럽힘을 당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르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들이 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우리 안에 아픔들이 있고 묶임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또 맹세하지 말았는데 맹세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냐 하면 36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주 낙인 찍힌 죄인인 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술집 여자라고 할까요? 이런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 자리에 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좀 수상하긴 해요. 이 자리에 함부로 들어올 자리는 아닌데요. 뭔가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치에다가 발치를 붙잡고 막 키스하고 막 눈물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또 뭐 자기 머리털을 벗어서 뭐 씻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가 아니네.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평판이 나쁜,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인지 알 텐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보면 모르네. 그러니까는 예수님까지 여자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판이 말하자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평판이 나쁜 여자인데 이 여자의 공개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감격으로 예배하는 거다.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죄 용서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너는 좀 자기에 충만한 나쁜 놈이고 뭐 그런 말씀 안 했죠. 해석을 하자면 이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평판을 개의치 않고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문화를 공부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지요? 머리를 풀었어요. 머리가 길었던 거죠. 그죠? 카탄 머리가 아니고 긴 머리예요. 긴 머리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묻힌 자기의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문화 수준으로 보면 오늘날 여인이 노브라자로 위트옷을 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침방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기준을 보면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Do you see her?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눈으로 보느냐가 아니라 너는 이 여자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과거를 보고 평판을 알고 있고 육신적인 행동을 보고 자기 문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인은 이 여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당신 중심적인 사고 체제를 가지고 남들이 뭘 할까 하는 것 때문에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예는 우리가 그 기도, 치유 사역 할 때 약간 비슷한 어떤 맥락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떠나도록 명령을 해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안 하고 이 사람이 이 병을 통해서 성숙해지도록 뭐 이렇게 좀 적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내 생각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기도했다 안 나면 나는 괜찮은데 괜히 주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임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무슨 뭐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이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마 여기서 보는 주님은 그럴 거예요. 너 제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 난다고 내 명예가 떨어져도 제발 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당신의 평판, 남들이 당신에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관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중심을 보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있지요. 왜? 나 지금 교회 우리 그 목회할 때 왜 이민 목회할 때 그런 분 몇 분 봤어요. 전도하니까 이래요. 내가 참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지금 형편없어 힘들어서 너무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겠다고 조금 나아진다면 나가겠다고. 또 주님이 네가 교회 나와서 너 때문에 내 평판에 떨어지고 안 나오니 아무 염려 말고 지금 당장 나와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전혀 주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신 분인 거지요. 네. 두 번째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또 주님이 어떤 여인을 만나시냐면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혈류병은 그 당시 그 문둥병자 같이 맞아 저주받은 병으로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마가복음을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던 중에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지만 병 낫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허비한 여인입니다. 재산을 치료비를 다 썼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이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살지 못합니다. 집을 떠나서 지정한 어떤 특별 구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배너 같은 영화에 보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병도 12년 동안 병이 안 났으니까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보기에 참 그 몰골이 그 냄새가 추악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지요? 이제 정말 죽기보다도 더 힘든 인생을 살다가 예수께서 자기가 있는 곳 바로 근처에 오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치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고 쓰였습니다. 옹이했다는 얘기는 마치 스크람 짜듯이, 그죠? 뭐 대통령 후보 모시고 뭐 여러 사람 막 다니듯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시고 다녔다는 거지요. 근데 여인이요, 어떻게 했지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사람의 틈을 헤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대니까 즉시 병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서서 말씀하세요. 걸어가시다가 섰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무리가 옹이한 미나이다라고 헛소리를 하세요. 이거 하나도 필요 없는 소리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헛소리 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름 부으심이 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모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무리가 이렇게 옹이해 가는데 뭐 옷에 손댄 것까지 신경 쓰시니까 뭐 이 정도의 답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사도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메시아 사역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으로 하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옷자락에 손만 닿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라고 벌벌 떨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왜 떨어요? 떠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뭐 2분 전까지 산 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이제 손을 예수님 옷자락에 대는 순간에 병이 기적으로 났어요. 그죠? 2분 병 났고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돌팔면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이런 이런 사람은 길을 갈 때도 나는 불결하다 소리치는 게 그 관습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지 중이라도 누가 건드리면 이 사람이 불결함을 입고 더럽힘을 입고 정결예식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편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결하다 소리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동네에 내려오면 막 돌 던지기 죽여도 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를지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문득병자예요. 두 번째가 상위군인 아저씨들이에요. 아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한국도 문득병자들이 꽤 있었어요. 소록도로 다 해가지고 뭐 잘했는지 그렇게 했지만
근데 참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과거에는 이런 사람을 돌팔매 쳐 죽게 돼 있거든요. 자기 지역을 떠나고 소리치지 않고 자기를 안 밝히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인이요, 입은 고침받고 죽게 생겼으니까 드디어 떠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고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을 이 계율을 어긴 나쁜 가시나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많은 사람을 나까지 더럽혔어 이 괘씸한 것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딸이라고 너무나 친근한 그런 호칭으로 불러주시고 축복해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왜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는 혈류병이라는 저주스러운 병을 알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족에서 분리되고 사회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정말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황폐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그냥 가면 육신적인 질병은 치료받고 갈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더 주고 싶으신 거지요. 내가 이 여인을 축복했다. 그래 너희들도 축복해라. 내가 이 여인을 환영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환영하라고 이 여인이 사회 복귀를 위해서 길을 확 열어주신 거지요. 더 나가서 이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도록까지 불러주신 거지요. 그게 지금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인은 그 의미를 모르고 드디어 떠는 거지요. 돌맞아 죽게 생겼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영혼이 주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총을 입게 하신 거지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혈류증 앓던 여인은 없죠, 그죠? 하여튼 그런 여인을 주께서 이렇게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보면 좀 우리 중에 있을 법한 그 인격체가 등장을 합니다. 성품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주도에서 무슨 인물 나겠어? 말밖에 더 나겠어? 제주도 분이 계시면 용서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굉장한 지역 편견을 가진 사람이지요. 더 나가서 나다나엘을 보면 사실 좀 꼬인 사람이에요. 좀 냉소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친구 안 할 사람이에요.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죠?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까 따라갔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따라선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제가 보기에는요. 주님이 좀 수고를 하시네요. 왜 수고하세요? 장점을 찾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스트레이트 토커예요. 그죠? 그냥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냉소적이고 좀 말이 좀 가시같이 좀 이렇기도 한데 주님은 우정 그것에서 좋은 걸 찾아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칭찬할 만하고 참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반대로 생각하실 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에 주님은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도 아시지만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알아. 너 요즘 많이 싸우지 부부간에 이러고 못됐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오히려 그래 요즘 네가 마음이 고생이 많지? 라고 하실 만큼 좋은 것을 찾아서 긍정하시고 받아주고 환영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좋은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저는 이런 성품을 잘 알 수 있는데
다윗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가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주리라고 하셨어요. 그 괜찮아요. 그 청년 다윗에게, 목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설계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와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좀 문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에 기록하셨잖아요. 어떤 것을 밧세바하고 자고, 뭐 남편을 죽이고, 뭐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걸 당신이 다 기록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 놓고서 이제 신학시대에 와가지고 오순절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말씀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손상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신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다 보혈로 지우셨어요. 우리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문서 작성하다 지우잖아요. 딜리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 딜리트의 아주 달인이세요. 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부인들은 결코 끝까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세요. 내가 가끔 집사람한테 당신 하나님부터 또 똑똑하냐?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용서를 잊어버리지 않냐? 근데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잊어버려요. 물론 사람은 용서하고 기억을 하지요. 똑같은 죄를 지면 얘기를 하죠. 내가 용서해도 또 해?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지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성경에 다 기록했지만 다윗이 회개했을 때마다 하나님 기억이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한번 영감을 주셔서 말씀할 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조금 더 거짓도 아니고 하나님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리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환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뭐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점, 칭찬할 만한 것들 찾아서 기억해 주시는 분이죠.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아주 참 기막히고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지요. 근데 여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38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마르다가 영접한 다음에 마리아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뭐 식사 대접을 준비하죠. 근데 마리아가 뭐를 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40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바빴고요. 근데 이제 바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제 막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저것이 진짜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이 저것이 나 혼자 이런데, 그래? 화를 분명히, 마르다의 화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마리아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르다가 방에 들어가서 화를 누구한테 내는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화를 엉뚱하게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요. 지가 점심 대접을 했으면 대접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생각이 없냐고, 눈치가 없냐고,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야, 이거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하나님한테 생각이 없냐고, 생각할 줄 모르냐고 이래요. 내 생각에 베드로나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이것이 하고 벌떡벌떡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붙잡으셨을 것 같아요.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비슷한 그런 화를 하나님께 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할 때요.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낸 줄 아세요? 저분한테요. 전능하시다면서 그렇게 그 정도밖에 못 만드시냐고.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요.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되게 다 그분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사실 그죠?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서로 야단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사실 상대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공격하는 거라고. 이거밖에 못하냐고, 못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야단치시나요? 네가 누구한테 감히 생각을 못하냐고 그러냐 뭐 이러냐. 전혀 안 그러셨어요. 그죠? 차라리 한 가지 하든지 이럴 때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을 거 없다. 또 마리아가 택한 것이 잘한 거다. 나는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혀 놀란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그죠? 아니 누군데 생각이 없냐고 얘기를 해요. 감히. 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려고 하다 화난 걸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잘하려고 대접을 잘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릇이 적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넘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우리를 보시는 걸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그분 안에서 그분 날개 안에서 거하는 거지요. 그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 세례 요한과 관계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참 요한이 대단한 망발을 하세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선두주자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요한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네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내리는 걸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그리고 예수께 내리는 걸 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무슨 변심이 들었는지 시험이 들었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당신 맞아? 당신 내가 잘못 짚은 거 아니야?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면 장로님이 교회 나간다고 그럴 때 뭐 다른 이유로 나간다고 그래도 이거는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안 믿어져. 그냥 장로님이 좋으시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나가지 우리 목사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세례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당신 맞아? 이러면 정말 메시아의 모든 사역이 뭐 흔들흔들할 만한 그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치매에 걸렸나? 아무튼 세례 요한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이요 조금도 노여워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시험 들어서 어려워하는 세례 요한을 품고 계시고 여전히 신뢰하시고 높이 평가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나는요. 천국에서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커요? 적어요? 크다고 하세요. 왜 클까요? 내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세례 요한은
보기 전에 죽었어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죠? 지금 우리 서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커요, 죽어요? 큽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세례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고 공개적으로 제자들 보내서 혹시 혼자 찾아와서 귓속말로 예수님께 여쭤보면 또 모르겠어. 이거는 공개적으로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가 옵니까?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흔들림 없는 신뢰와 사랑, 인정하심을 나타내 준 거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크리스찬이 치매에 걸려도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서거하실 때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레이건을 사랑하는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부분에 치매를 앓았거든요. 아마 그러면 신앙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치매를 앓는데 무슨 신앙 고백이 되겠어요? 그런데 레이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으셨을까? 네가 사람들 앞에 나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 부인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을 보면 알죠. 그렇죠? 세례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치매라는 불행한 어떤 병 때문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마지막에 못했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를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격려하고 축복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그 태도와 보시는 관점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거든요. 근데 떡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전사님은 이전사님이 가져온 줄 알고 안 가져가고 이전사는 정세 가져오는 픽업을 안 한 거예요. 그죠? 딱 배 타고 내리니까 떡이 없어요. 근데 거기 편의점도 없고 떡집도 없어. 이제 요즘 같지 않잖아. 그죠? 굶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물론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베푸시면 되지만 그럴 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걱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걱정하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동시에 더불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배 타고 어디 뭐 저 먼 섬에 뭐 전체 교인이 뭐 야유에 갔는데 가보니까 김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어떻게? 그 전도사도 집합해야지 뭐. 지하실로 모여야 되지.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성경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다. 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사단은요 계속 참소를 하지요. 사단은 정말 우리가 좀 더 못 쉬도록 계속 물고 뜯지요. 그렇죠? 계속 고소하고 계속 우리 마음을 쑤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는데도 그때 가리키실 부분을 가리키시지 결코 정죄하고 화내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더라. 그렇다고 떡 가져가는 거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님은 시험 안 들지만 목사님이 시험 들거든.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의 큰 실수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극력 십자가를 만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썩 괜찮은 행동일 수 있어요. 얼마나 십자가가 그 참혹하고 처절한 죽음이니까 그런 죽음을 어떻게 주님이 당하신다고 하십니까? 말씀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너밖에 없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동안 그 순간에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틈을 탄 거예요. 뭐 때문에? 아직 그의 마음이 성화되지 않아서.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사단에게 틈을 준 거지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사람들에게는 꽤 의리가 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길래 지금 나한테 이래? 이게 다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긴 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한 거지. 지가 뭐 받으려고 했어? 그랬다면 계산이 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이 내가 나중에 장로 나갈 때 뭐 펴달라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하나 주고 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마땅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요.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 기억해 놓으면 무슨, 그러면 내 어카운트에 안 들어가잖아. 천국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심리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상을, 대가를 바라고 싶다는 얘기지요. 그건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사단에게 틈타기 쉬운 거지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닌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집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로 오시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저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일을 섬기는 거지, 이게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내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품고 가세요. 그렇죠? 베드로를 품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6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내용은 아시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9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도 아니면 안 나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제자들 9이요. 시험이 들은 거예요. 왜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안 들으라고 3사람만 딱 뽑아서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구시렁구시렁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귀신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연고라 기도 아니면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리한 자들이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행동이지요. 그렇지요. 욕되게 한 행동이죠. 능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나가서 귀신 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좀 심한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시면 그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역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심히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엎드려 뻗쳐 뭐 멍덩이 가져와 뭐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 아시죠? 내일이 그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날을 맞을 날이 있는데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죠? 우린 이 세상 떠날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는 안 죽을 것 같이 사는데 하여튼 우리 그날이 올 줄 알면서도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죠? 또 그래야 또 편히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날이 내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그분이 다 쓰시는 날이세요. 거룩한 분이 상상하지 못할 더러움을 다 받으시는 날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결별이 되는 끊어지는 그런 날이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믿음직하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세 사람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뭔 소리가 들려? 누가 코를 골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세 분이 다 주무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가서 깨우시더라고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있지 못하냐. 일어나라 기도하라고. 가서 또 기도하시더니 또 코를 골아요. 세 번째는요. 가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러신 거예요. 아니, 안 깨우세요. 아니, 나도 저 자라. 그냥 푹 자라. 그냥 내가 보초스케. 그리고 한참 푹 잔 다음에 한참 자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깨워가지고 내려가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제. 너무 좋으세요. 참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 맥락인데, 문단인데,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제자들이요, 틈만 나면 싸워요. 그죠? 왜 싸워요? 누가 캡틴이냐, 우리 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가시면 누가 대장이냐는 거지요. 아, 그거 어떻게 싸울까? 제자들이. 이 사람도 사도예요. 이제 사도 다 세워진 다음이거든요. 어떻게 싸우냐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러셨어요. 아기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좀 커지려면 어린아이같이 섬겨야 된다 하는 나라에서는 뭐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높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싸워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서 싸우지요? 최후의 만찬 석상까지 다 싸워요. 그 자리에서. 야, 어떻게 보면 이게 구제불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 너무 답답해서 하긴 뭐 나도 계속 싸우는데 보면 별로 다를 거 없는데 그땐 답답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가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뭐 장로교 감리교 싸우고 교회에서 장로들이 싸우고 뭐 서로 싸우고 부부 싸움도 하고 애들 싸우고 뭐 싸우잖아요. 그런데 답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아, 이거는 예수님 잘못이다. 한때는 이런 생각이 예수님 잘못. 왜? 아니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그냥 타이르시니까 말로 타이르니까 싸우지. 한번 혼을 따끔하게 내면 안 싸울 것 같아서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그런 생각했다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다 집합해놓고 너희 한 번만 더 싸우면 죽인다. 한 맞으면 끝나잖아. 그죠? 아니 그분이 죽이신다는데 누가 싸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분 책임이야. 죽인다고 안 하셔서. 위협을 안 하셔서. 근데 성경은 이분이 위협하는 분이 아니거든. 위협을 당해도 위협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싸워 이 사람들이 계속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싸워도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시고 계속 품고 가세요. 성숙해지길 바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아주 심장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사자들,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러 한 사마리안 촌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들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예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워낙 급해서 우랑땅을 까당하고 일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질보다 급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질이 못돼 먹었는지요.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불을 내려서 저거 태워 죽이자고 다. 와,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제자가 저것들을 불을 내려서 싹 죽이자고. 야, 어떻게 이렇게 싸나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길래 이러는지 내가 또 궁금해요. 어? 근데 한국 킴제임스 번역을 보면 그 이 하주에 이런 그 난이 조그만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 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명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투시 은사도 다 있으신 거잖아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신을 환영한다고 불태워 죽이자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뭐 복수의 영, 뭐 살인의 영이 있죠. 뭐 얼마나 무서운 영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근데 예수는 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안 버리시네요. 웬만하면 이 사람들 불명예 제대할 케이스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십자가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들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인데 아니 지금도 그때까지도 자기를 환영한다고 불을 내려 죽이자고 날뛰니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혈기의 영, 뭐 분노의 영, 살인의 영을 가진 제자들 잠시지만 틈을 탔겠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더 놀라운 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죠?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너무 감사한 게요. 주님이 나 같은 거를 안 버리신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도 안 부르셔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성질을 내고 못된 짓을 했어도 주님이 결코 은혜로우신 주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택해서 안 버리시는구나. 정말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그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신 주님을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반박을 해요. 정면에서. 무슨 말씀 나는 아니라고.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아니라고요. 아주 전후의 시체를 밟으며 혼자 잘난 척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나갑니다.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하니라. 나도 죽어도 안 떠나. 나도 뭐 이러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에 가로되 내가 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 같아. 베드로가.
유다는 안 보는 데서 얼마나 꾸몄지요. 베드로는 바로 옆에 주님이 매 맞고 침 맞고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다고. 나 저 사람은 저주가 있다고. 이건 정말 악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절대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 지가 한 짓을 알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부활 소식 들은 다음에요. 왜냐하면 지가 내가 무슨 얼굴로 그분을 찾아가겠나. 제자도 끝났다 이제. 그분이 부활했으니 더 고민해요. 이제 어떻게 보나. 어떻게 그분을 뵙나.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난 옛날 상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또 사도들이 여러 사람이 5, 6명이 따라나서 나도 이게 다 죄를 지어가지고 죄책감이 가득해서 차라리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 속으로. 근데요 그 배에 올랐으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정가서 더가 붙었어요. 더 보트예요. 무슨 배인지 아시죠? 그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 두 번째가 세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배를 빌려달라서 모시고 약간 띄우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지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날 떠나소서. 이 사람 정신이 없어요. 걸어가래. 예수님이 걸어갈지도 모르면서 걸어가라고. 너무 자기 죄의 자각이 커가지고 그 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모셨던 그 배인데 지금은 주님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만 우글우글해요. 밤새 하나도 안 잡혀. 참 딱했을 것 같아. 그죠? 세상에 그렇게 딱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은 힘들지, 춥지, 배고프지, 집에 오랜만에 봤더니 가게는 기울었지, 애들은 형편이 없지. 뭐 지난 3년 동안 말다 헛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시 모르고 그 옆에서 배신하고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으니까 뭐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뭐 더 형편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면 정말 타이밍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베드로 그 성질에 물에 탐방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르세요. 하여튼 베드로는 할 수 없어. 그 주제에도요 보면은 남들처럼 그냥 천천히 고기 금을 끌고 가면 되잖아요. 뭘 또 잘했다고 옷을 벗고 펑덩 뛰어들어서 혼자 수영을 해가지고 막 아주 열심히 먼저 가는 거예요. 성격은 참.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와 떡을 구워놓으시고요. 그리고 우선 추운 저들을 몸을 뜨뜻하게 데피시고 배고픈 저들에게 떡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예수님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인데 베드로 이러시잖아요. 연애하자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버릴지언정 난 안 버린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3번이요. 정확히 물어보세요. 근데 참 그 순간은 베드로가 정말 민망하고 죄송하고 참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잘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때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신뢰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다시 커미셔닝 하시는 먹이라고 하신 사명을 안 주셨으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다시는 복음을 못 전했을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또 이런 과정을 안 지났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지라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 괴롭혔을까요. 그죠? 너 살자고 예수님 너 옆에서 배신했던 네가 너 먹고 살자고 이러지? 뭐 이거 분명히 그랬을 게 베드로 그죠? 너 먹고 살자고 이거 복음 전하지? 너 그래서 목회하지? 그 목회자한테 제일 힘든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마귀가 알잖아요. 계속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요, 제가 또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가 아니었었어요. 그죠? 왜냐면,
말끝마다 나서고 뭐 쌍지팽이 지고 나서잖아요, 그죠? 버리리라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 안 됐었어요.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따르긴 했는데 사실은 자아가 충만했고요. 아주 못됐어요. 베드로 좀 못됐었는데 이때는요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제 뭐 가릴 게 없어요, 그죠? 다 드러났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지가 그럴 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양을 먹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거기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감격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원하는 대로 나이 들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은 것을 끌고 가리라고요. 물론 순교를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이 순간에 손 들었어요, 베드로는요, 그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묶였어요. 이제부터는 지 마음대로 안 해요. 이제는 정말 지가 싫어도 하나님 가자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그 전에 사단이 내게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요구를 반은 승낙하신 거예요. 예수님 몰래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지만 특별히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승낙을 줬어요. 반은요. 어떤 거? 네가 사단 네가 베드로를 시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죽이진 못한다. 뭐 이런 정도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단은 베드로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딱 금을 그으시고 초월적인 지혜 가운데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비로소 겸손해 줄까 하셨어요. 그전에는 겸손하지 못했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계속 싸운 거지요. 이 사건으로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또 그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져 부어 들어와도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라면 성령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요? 자아가 충만하셔서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실 데가 없어요. 깨어지고 비워줘야 들어가세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누가 죄지하고 싸운 사람한테도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시겠어요? 자아가 충만한데요. 교만한데요. 자기 잡식으로 충만한데요. 절대로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에게도 믿으십시오. 절대로 필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요.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완전한 포기를 하나님 끌고 가세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큼까지는 그만큼까지는 성령께 자기를 안 맡깁니다. 자기 안에 믿고 있는 선함과 자기의 능력이 다 소진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죄밖에 없다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한 다음에야 성령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굴욕의 시즌을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교세가 줄어든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뭐를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성경 진리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을 정말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뭐를 하시냐면
우리가 믿고 있고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추한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이 깊을 때 있죠.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새벽의 승리가 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그 예수님에 관한 공간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장은 다 다르고 주님을 따르는 위치가 다 다르지만 참 그 혈루증 앓던 여인, 불쌍한 병든 여인,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마르다, 마리아, 나가서 제자들, 초기 제자들, 사도가 된 다음 이후에 쭉 여러 경우에 주님이 그들을 대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어느 위치에다 여러분들 대입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에 대입하든지 그분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은혜와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절과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세요. 우리 각자를 아시고 그게 친절하시고 아주 신실하세요. 우리는 전혀 신실함이 없지만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45편 7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은 분이세요. 뭘 말씀하냐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지만 슬픔도 분노도 배고픔도 많은 것을 다 느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마음의 주된 감정이 뭐라고요? 즐거움이요. 즐거움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애들이 주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만약 주님 안에 쓰라림이 있다든지 미움이 있다면 애들이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 어디 가든지 애들한테 인기가 많다? 주님은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세요. 오늘날도 세상의 폐역함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주된 감정은 뭐라고요? 즐거움. 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그 앞에 섬기기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즐거움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섬기고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나와 여러분도 사모할 기름 부으심입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요. 우리가 내 환경이 어때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 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우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절한 말씀을 가진 분이세요. 여기 보세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뭐 아까 나다나엘도 그렇고 뭐 모든 이들에게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저들을 인정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예언 사역이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친절한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그 태도로 보세요.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주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든지 마르다처럼 어떤 경우든지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졌고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할 수 없는 친절함과 거룩한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경험을 할 겁니다. 믿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
첫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늘 사랑과 인자한 눈초리로 쳐다봐준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오셨다만 소리를 들으면 방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도망갔던, 우리들 그랬어요. 옛날에. 왜 그랬지? 아버지다 그러면 그냥 후다닥 안방 뭐 있다 지방으로 도망가, 안 보려고. 아버지 만나면 너 오랜만이다 그럼 그날은 재앙의 날이야. 야단 맞는 날이다. 그 기분,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런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런 선입관과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눈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것이 사랑 가운데 만났습니다. 전혀 예수님 모르고 전혀 교회 처음 새벽기도 처음 갔나 그냥 하늘이 열리고 사랑의 폭포가 부어지는 것 같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통곡을 하면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저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당신의 소유로 부르셔서 주님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구약에 보면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그분 안에는 항상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미워서 저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절대 미움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하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기도 시간에 성령의 확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한 사랑과 인자와 친절로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것을 믿고 나서 다른 지체들도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에게 분내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내신 것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분을 내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괜히 잘못된 보디가드 노릇하고 애들 다 보내니까 너무 화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버린 적은 없으세요. 그렇죠? 그때도 사랑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또 성전에서 분을 내신 적이 있죠. 근데 그때도 보면 새끼를 꼬시면서 당신의 분을 절제하시고 가장 교훈적으로 나타나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죠? 그런 줄 아세요? 저들은 그런 충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외식적이거든요. 자기 안에 모든 음란과 거짓과 살이와 모든 것이 있는데도 겉을 깨끗게 하면서 거룩하다고 거짓된 거룩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이 저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거역할 때라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요. 우리가 거역이 아니라 미성숙해서 싸우고 좌절하고 해도 다 너무 거룩한 사랑으로 품고 끌고 가세요. 제자들이 계속 싸우는데 왜 주님이 그것을 엄히 안 다루신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성숙해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나를 따른 지 2년 3년 됐지만 아직은 미성숙해서, 아직은 아픔이 있어서 부족해서. 그러나 오순절을 지나고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변화될 걸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분이라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되게 하시는 그분이면 누구도 바꾸실 수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의 때가 안 된 거지요. 때가 되면 그 사람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볼 때
절대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보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의 증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한두 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우리가 아주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주 넘치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부족감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오셔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같은 존재를 성령이 오시면 나도 보이게 하시죠. 그죠? 죄도 드러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도록 계속 성령으로 이 말씀의 체험들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